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나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최근에 한 지인이 저를 이제 좀 보면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이 지금 부은 게 아니라 그냥 살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이죠. 살을 일부러 찌운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해야 되지만 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은 꾸준히 먹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은 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주 제가 청년부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부 예배 설교의 영상을 저희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매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고 있는데 올릴 때에 그냥 올리지 않고 간단하게나마 이제 컷 편집 같은 그런 간단한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편집을 할 때마다 제 모습을 이렇게 화면에 비춰진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점점 느끼는 것은 살이 계속해서 많이 붙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몸무게가 조금 덜 나갔을 때는 그래도 꽤 봐줄만 했었던 것 같은데 볼살이 늘어가고 있고 제 눈두덩이가 이렇게 지방이 많은데 눈두덩이가 이렇게 부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관리 좀 해야겠다라는 식단 관리 그리고 체중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벌써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살을 빼는 것이 몸에도 좋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에서 좀처럼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살을 빼야 몸도 더 가벼워지고 또 날렵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체중 감량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먹을 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는 늦은 밤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허기가 지게 되고 컵라면을 또 먹고 말았습니다. 저는 살 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 빼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 감량과 건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는 것, 그리고 아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암과 삶, 이 두 차이는 정말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신앙생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깨닫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깨닫고, 믿고, 행동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은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에 머물고 있는지, 믿고는 있는지, 혹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하반절의 말씀을 두 글자로 줄여본다면 구원이라고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어도 크게 의미는 달라지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었을 때에.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그 교회에서 교황청은 사제의 직분을 돈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는 면죄부를 판매를 했죠.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가족이나 혹은 본인이 가야 될 그 연옥 혹은 지옥에서 건짐받게 된다. 이 면죄부의 그 단계도 다양해서 1단계 정도의 싼 면죄부는 그 정도의 죄를 면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비싼 거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일가족까지도 뭐 죄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면죄부를 판매한 거. 그래 쉽게 말하면 구원을 돈을 받고 판 것입니다. 교회가. 마틴 루터는 이런 타락한 교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근거로 로마 교황청에 대하여서 반박문을 내걸었고 그것이 이제 곧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그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의인이 계속해서 의인으로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근거는 단 하나라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어떤 성직을 살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 돈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의롭지요라고 그거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그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이죠. 루터와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나 강조했듯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란 말일까요?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식단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야 보기 좋다, 건강해질 것이다, 적당히 먹을 건 먹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일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의 기대이죠.
기대입니다. 기대는 믿음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대는 어떤 우리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기대이죠. 어떤 지식에 대한 것에서 나온 기대이죠. 근데 성경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나 혹은 우리가 기대로 하고 있는 거기에서 비롯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지식을 가지고서 경험을 가지고서 기대를 가지고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깨닫고 믿고 행동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는 것, 이거 깨닫는 것 정도를 가지고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상반절 14절 상반절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제가 식단 조절을 하고 체중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잘생겨지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더 보기 좋아질 것이라는 거, 그거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뒤에 15절에서 17절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더 적나라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깨달음은 있지만 그 깨달음을 실천하지 않는 것, 머릿속에 있는 것을 행동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을 두고서 감히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웃 중에 헐벗고 하루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오늘 먹을 게 아니면 내일은 죽어버릴 그 이웃에게 너 왜 그렇게 거기서 헐벗고 춥게 있느냐, 집에 가서 따뜻한 곳에서 있지, 밥 좀 먹고 다녀라, 왜 이렇게 애가 반쪽이 됐느냐라고 이렇게 말만 하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 지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은연중에 내게 나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로 구분하거나 나에게는 믿음이 많다 작다, 믿음이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것으로 구분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믿음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죽어 있느냐 살아있느냐, 그 믿음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도 믿음도 아닙니다. 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걸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서 비유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씨앗으로 비유를 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씨앗은 요만한 씨앗으로 있을 때에는 그저 요만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만 보게 된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크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심은 씨앗을 땅에 심은 이후에 이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그때 그 씨앗이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이거 아는 정도는 우리의 믿음이 씨앗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기는 있지만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씨앗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갖고 있고 또 지식적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면서 이 믿음이 삶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믿음은 죽은 것 아니냐라고 우리를 찌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를 읽고 있다 보면, 그럼 야고보서는 행동과 그리고 행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야고보서가 아니라 로마서를 읽고 있다 보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행위는 무익하고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믿음을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좀 상충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울은 결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 바울이 말한 이 행위는 결코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행위와 행동은 무쓸모하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한 행위는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 칭의라고 할 때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그 칭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보고서 무쓸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보고 무쓸모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행동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거꾸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담쓰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롭다고 한다라는 거, 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강조하는 것일 뿐 그것입니다.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재물이 많은 부자의 청년 비유에서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십계명을 지킨 그걸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오늘 읽어보고 있는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한 그 삶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 너 의롭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믿는 그 칭의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성화의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믿음만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삭개오가 그동안에는 믿음이 없는 동안에는, 신앙이 없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부당하게 대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갑절이나 다 돌려줬었던 것, 이것이죠.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열매로 그 삶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의를 얘기할 때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그 행위는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너는 그 믿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과수원을 하는 분이나 혹은 이제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 그런 분들은 나무의 그 가지나 줄기나 잎사귀만 봐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 같은 일반인은 지나가다가 나무를 보고서는 저게 어떠한 나무인지는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나무의 겉모습을 보고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쉽게 맞추지 못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결국에는 알아맞히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 모습은 무엇이냐?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입니다. 배가 열렸는지, 감이 열렸는지, 사과가 열렸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과 행함, 이 둘은 분리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믿음과 그리고 행함은 이게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려운 말로 성화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 믿음이 있는 삶의 사람이라는 거죠.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고 온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그런데 껍데기만 보고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고서는 너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너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지금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알고, 우리는 그 알면서 멈춰 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그때 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해서 내게 맺혀진 열매를 통하여서 내게 심겨진 씨앗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무슨 나무인지, 내 정체성은 무엇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써 그리고 행동으로써 밝혀 보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곧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나타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그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정도는, 하나님 누구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정도는 마귀도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떠는 것도 마귀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알면서 머물고만 있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귀신들도 다 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 7월에 저희 청년부에서는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아주 뜨겁게 했습니다. 청년들이 다는 아니었지만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8월에는 여름 수련회에도 아주 은혜롭게 진행을 잘 했습니다. 찬양 집회가 뜨거웠고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은혜로웠다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그 청년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이후에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 그 순간 보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그 청년들 가운데 꿈틀꿈틀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주체를 할 수 없어서 그게 삶으로 나오고 있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 찬양 집회와 여름 수련회는 뜨거웠고 은혜로웠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내 형편이라면 하지 못할 그런 어떤 그 도움의 손길들이, 원래 내 생각과 내 믿음의 수준이라면 하지 못했었던 그런 생각들과 말들이 그 기점을 이후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난 이후로 열매로 삶 가운데 맺혀지니까 이 청년들이 부서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나 그 어떤 손길들, 발길들, 그 태도가 다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그 일부분의 청년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꿈틀꿈틀거리면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는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우리가
펼쳐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는 믿음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 넘쳐 보이는 것, 그것입니다. 신앙은 깨달음의 단계, 그리고 믿음의 단계, 그리고 행동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3단계입니까? 야고보는 알매 단계, 이 정도의 단계는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해서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죽어 있다면, 우리 다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죽어 있는 믿음을 깨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 복음의 씨앗이 싹 틔울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때 독일의 히틀러에게 대항했던 독일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 이름은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또 책을 쓴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직이라는, 우리나라에는 나를 따르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이 순종이라는 건 행위와도 똑같죠. 믿는 사람만이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하여서 이것만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력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죽어있는 믿음과 혹은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믿음이 죽었냐, 내 믿음이 살았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살게 하는 역동성 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겠습니다. 복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서 우리 죽어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암과 삶의 경계에서 더 이상 이제 삶의 경계에 멈춰 있지 않고 우리 삶으로서 모두 다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때로는 죽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나타나는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우리의 삶과 표정과 말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득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